이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나를 정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암울한 전쟁 소식과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잘못된 삶, 어려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기자가 IS라고 하는 이스라엘 단체에 이렇게 피납되어서 공개 채용당하는 그러한 공개 영상이 공개되어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9/11의 사태의 그 충격을 다시 한번 그들은 경험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에 또 이러한 전쟁의 공포로 인해서 극한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였던 한 사람, 바로 윈스턴 처칠 수상과 또 한 사람 영적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은 이 두 사람에게 이토록 두려움과 환란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던 영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이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영국 여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담화문을 만들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이롭게도 이 두 사람의 연설은 똑같은 내용,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위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설문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영국 국민들은 하나같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교회에 찾아가서 총을 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갈등과 고난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째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튼튼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와서 헌신하며 희생하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 왜 항상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 왜 딸마다 차는 고장나고
왜 자녀들은 늘 반대길로 가고 왜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가 아꼈던 한 사람 가요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요한 3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요는 사도 요한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물질 바쳐서 이 사도 요한에게 모든 사랑을 다 바쳤던 사람, 그 이름의 그 뜻대로 나는 기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요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이 요한 3서라는 전체의 장은 바로 이 가요라고 하는 한 장로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교회와 또 사도 요한을 위해서 그토록 힘쓰고 애썼던 이 가요가 영적으로는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믿음적으로 소망 사랑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육적으로나 건강적으로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했음을 말씀해주고 있기에 사도 요한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가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요는 이 하나님은 열심히 했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부유했지만 그는 육적으로 병이 들어있었고 범사가 형통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요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리고 주의 종을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늘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마치 시편에 나오는 아삽이 고백했던 내용과 똑같은 고백과 같을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시편 7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삽이라는 시인도 악인이 잘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의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자
이 가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감춰두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요는 이름 그대로 나는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삶은 어렵고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는 줄 아십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 권면의 말씀에서 이 가요라는 사람을 영접하라고, 그를 문안하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춰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바로 밑에서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홍해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특별한 은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공급받는 특별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런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러한 가요 같은 사람들, 이 가요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감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뭔가 나타날 것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를 창세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일반적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스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 남들도 다 받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받는 그런 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그 은혜, 기쁨과 소망과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멸관과 이 땅에서의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총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총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은총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은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 이것을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지다고 해서 가난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온유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온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감추어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소망, 평강,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요에 대한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은총에는 건강, 물질, 명예, 지식 등 생육하고 충만하여 종목하는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복, 일반적인 은총만 바라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춰두신 그러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요는 이 하나님의 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춰두신 이 특별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가요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주는 데메데리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감춰주신 위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에너지가 납니까? 얼마나 소망이 나타납니까? 오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너의 믿음이 강건한 것처럼 너의 삶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사람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는 과연 믿음에 서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참으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에 온전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없이 받는 복,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잠언에서 하나님 없는 형통함, 하나님 없는 불은 다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받은 축복, 그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무조건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온전한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가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복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믿음만은 그 믿음에 합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수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면 놀래서 자빠져 죽어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옷도 벗고 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것을 하고 다닐 때 이 수복의 여인은 예수님의 만지심과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섭섭한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네 딸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내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푸른 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뜨거운 푸른 불에서 구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만큼 성숙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가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주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잘되면 하나님이요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8월의 네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고통을 겪고 나서 역시 그 고통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중에 이 고통을 겪고 나서 역시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특별한 의미 중에 바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연단 주십니까? 우리를 그대로 살지 말고 무언가 좀 차원있는 삶, 뭔가 좀 나은 삶을 좀 살려고 우리에게 연관과 고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금에는 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금을 금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금도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한 금을 꺼내야 그것이 온전한 백금 순금이 되는 것처럼 사금 같은 우리들을 연단시켜서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짜증도 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게 세 번째 또 교회를 짓게 하십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에 한 번도 안 짓고 이미 지어진 교회 가서 청빙받아서 그렇게 멋있게 목회를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인부들하고 싸우고 맨날 햇볕에 가서 마치 필리핀 사람처럼 월남 사람처럼 시커멓게 타가지고 이렇게 나는 고생을 해야 됩니까?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평생 한 번도 귀 한 번 접어지 못하는 그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목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 번이나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져주신, 특별히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에 감춰두신, 하늘에 준비해두신 그 멸관과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기업은 얼마나 크고 찬란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저는 밥도 그래서 빨리 먹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일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빨리 밥 먹고 다른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꼭 붙여줘도요, 속 썩이는 사람만 붙여줍니다. 저 지금 본당 공사를 5일에 끝내겠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은 한 달째 하고 있어요. 막 내 속을 막 뒤집어요, 뒤집어. 그리고 오면은 인상을 싹 바꾸고 또 인자한 모습으로, 목사님 모습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가요. 저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급한 줄 아십니까? 늦게 여러분 중궁하면 중궁할수록 우리는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바닥이 나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네가 성질이 급하니까 다 그런 거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더 그렇게 가져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하신 줄로 믿으시고 참으세요. 견디세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면 견디세요. 여러분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숙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이용구 장로님하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 소전사하고 저하고 그냥 그 2층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 체험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저도 몸이 병이 났어요. 우리 이용구 장로님도 병이 났어요. 우리 정희광 목사님도 병이 나가지고 새벽예배도 못 나왔어요. 제가 너무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무조건 시키고 잘못되면 다 빼서 또 시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려고 또 몸으로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임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같이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회개라는 말은 절대로 통일 자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메타노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이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나타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어머니의 태수에서 나를 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이 욥이 연단을 거치고 고통 가운데서 지나면서 이제 나는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전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단과 고통은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감싸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연단 받으신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새롭게 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사도 요한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인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냐고 내 맘대로 구하고 내 맘대로 살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전도 모임을 갑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모임을 나가는데, 여러분 왜 나갑니까? 무엇 때문에 나갑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 가정이 잘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이웃 영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갈급한 마음이 없고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정이 안 되고 내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감춰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가요처럼 사도 요한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문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권면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가서 문안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살펴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가요처럼 사셔서 우리 하나님 감춰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생수를 공급받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더 이상 40년 동안 황해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꿀과 우리가 먹을 것과 꿀과 또 먹을 것들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결론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춰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